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이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는 이 찬양의 마음처럼 여러분 언제나 우리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찾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의 걸음을 든든하게 또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경꾼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경기에서 이 관람객처럼 보는 것이죠. 먼 산에 우리 불구경하듯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교인들 중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멀찌감히 떨어져서 뭐 잘 되면 좋고 혹은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 일처럼 구경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꾼처럼 그 믿음 생활합니다. 뭐 하지는 않는데 말은 다 하면서 간섭은 다 하죠. 우리 죄송합니다만 마치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한테 말한다고 하듯이. 뭐 하지는 않는데 다 이렇게 말이 많은 분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오늘 조금 이렇게 쉬셨으면 좀 멀리 계셨으면 하는 그런 또 믿음 생활하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일꾼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거기에 주인과 같이 그 일을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 중에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일꾼 하면 사실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분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어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유교적인 전통으로 따지면은 내가 이렇게 좀 주인하고 일꾼은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뭐 맡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돈을 주고 페이를 하고 뭘 맡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로 말하면은 좀 화이트 칼라 이렇게 모습이 아니고 이게 블루 칼라처럼 느껴져서 이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꾼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썩 좋은 이미지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나를 낮춰서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오늘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난 주님의 일꾼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자부심 있게 그 일꾼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도 우리 1장에서 앞에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관련된 용어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신실하고 자랑스러운 의미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 얘기할 때에 여기 일꾼처럼 주님의 일꾼처럼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3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꾼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바울이 만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싶어 했었던 이 행복하고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신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앞서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예수님의 진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면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고 알고 싶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야 라고 소개를 했죠.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야. 그뿐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모든 만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거야.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득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의 피로써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들을 화목하게 만드신, 평화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셔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오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증거하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맡겨준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일꾼 되어짐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높으신 분이며 최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자부심이며 자랑이며 영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것이며 여러분이 여전히 붙잡고 계속 가야 될 참된 진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을 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일꾼은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마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명이고 일꾼의 자세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사실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만은 내가 꼭 하고 살아야지, 내가 이 일은 꼭 이루면서 살아야지 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명적인 일꾼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애 마감할 때까지 내가 이 세상 속에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나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일을 하리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에서 걸어가고 있는 일꾼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무슨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어떤 예수님의 제자다, 12제자가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전해줘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몬트리올,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직장,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도록,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져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요즘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 얘기할 때에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작은 변수 하나를 통해서 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날씨도 보게 되어지면 저 중국 땅에 있는 곳에 나비 한 마리가 펄럭이는 그 움직임이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연쇄작용을 통해서 저쪽 먼 곳에 남태평양의 허리케인의 방향을 바꾸는데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 사람의 삶의 행동과 말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작은 울림, 작은 움직임, 작은 몸짓이,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몸짓이 되어지고 복음의 몸짓이 되어지고 복음의 소리가 되어지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내 주변에 그 누군가가 변화되어져서 그가 속한 가정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그 한 가정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살게 되어져서 누군가 그가 속해 있는 세상의 사회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연쇄의 영향, 바로 그것이 영적인 복음의 나비 효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삶에 낙심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연쇄 효과로 영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야, 내가 특별히 대단하겠어? 우리 교회가 대단하겠어? 혹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깊은 도전과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전도회 분들한테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은 말리에 계속 선교하시는 우리 허도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 편지들을 늘 보내고 계신데, 말리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에는 이 프랑스가 막 지배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프랑스가 좀 빠지고 친러시아 군부 정권이 친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소위 말해서 그 외세의 세력 간의 이 권력 다툼 안에 이 말리의 정세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실제로 정치가 잘 되지 못해서 하루 한 12시간 정도는 전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열악한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소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이 선교를 적극적으로 했었던 크리스찬 연합 그런 동맹, 이런 선교단체도 사실 이미 철수했고, 또 다른 선교단체들도 거기에 거주하면 위험하니까 언제든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상황이 생기면 빨리 선교사들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기도 말미에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이러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인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 바꿀 수 있을지는 사실 거의 절망과 같이 느껴지지만은 주여 이곳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복음의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터와도 같습니다. 사실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실을 데려오는 일은 영적인 싸움의 자리죠. 그래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믿음의 지들이 함께 나아가고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여전히 나는 내 생에 마칠 때까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이 복음의 일꾼된 교회, 또 복음의 일꾼들이 모여있는 장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내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더 나한테 확실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생에 끝날 때까지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나 혼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고 나를 통해 누군가도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면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일꾼이면서 자기는 또한 어디에 속해 있는가?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의 종류에 보게 되어지면 일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이 아닌 거예요.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 자체를 위해서 마치 일에 중독된 사람처럼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일이 뭘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일이 잘 되면 자기 좋고, 그렇죠? 성취감을 느끼고,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될 일꾼의 모습은 뭡니까? 일을 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꾼 되어서 일하는 목적이 뭔가? 그렇죠? 목적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어느 때는 차라리 그냥 일 안 하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더 열심 내는 사람이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뭔가? 나도 아니고 이 일 잘 돼서 뭔가 업적이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 교회의 일꾼들의 목적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쉽게 우리 생각하면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저 사람 교회의 일꾼이야 하는 때 그 말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참 이루어져. 주님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보이는 일꾼들이 되어질 때, 참 귀한 일꾼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꾼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데 지금 사실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좋은 호텔과 좋은 휴양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부족해가지고 남아있어서 내가 그걸 좀 메꿔야지, 좀 보충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는 핍박과 어려움이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남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었던 그가 핍박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돌 맞아서 순교한 그런 일을 당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수많은 핍박, 저항, 그리고 부딪힘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에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만나죠.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고난이 있겠지만 난 너희를 위하여 그런 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모든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일의 어려움을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에 채우는 것처럼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면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꾼은 실질적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수고를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들이 내가 몸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내 육체의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채우는 일입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떼어서 내 시간을 다른 것보다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와 또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일을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그 중간에 나오고 있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고 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량과 역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의 일꾼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5절 6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귀한 성가대도 또 직분으로 있으시고 또 여러 기관들의 자기 일들을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에 목사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교회에 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교사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또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주방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자기의 사명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과 능력을 따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그 역할과 그 일들을 우리가 늘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나는 왜 손이 아니냐, 나는 왜 발이냐, 나는 왜 얼굴이 아니냐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의 직분 또 다른 사람의 역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기하거나 또 불평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각자의 역할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회의 일꾼됨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잘 보이는 일꾼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일꾼들도 많습니다. 마치 얼굴처럼 잘 보이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기둥처럼 또 섬기고 있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우리 4강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손흥민 선수,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지난 경기를 딱 끝나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경기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어떤 방송을 잠깐 봤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마지막 인터뷰의 말에 끝으로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말에 끝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역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네. 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저기도 팬이시구만. 우리 열심히 앞에 필드에 뛰고 있는 이 선수들만 이렇게 축복하고 응원하지 말고 여전히 저기 뛰지 못하고 있지만 저 벤치에 앉아 있는 저 선수들도 계속 기억해 주시고 똑같이 응원해 주십시오. 참 멋있잖아요, 그죠? 사실 거기에 뛰고 있는 선수들도 훌륭한들이지만 그 다른 선수들 똑같이 훈련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거기에 뽑힌 것만 해도 훌륭한데 사실 우리는 몇몇 사람들만 이름을 저도 그렇지만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 우리 대표 선수들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 그 말이 참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하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뭐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이런 건 다 기억을 다 잘합니다. 근데 소리 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소리 없이 일일 때 같이 섬겨주고 있고 그분 집사님 이름이 뭐였지? 뭐 그분도 우리 분의 이름이 뭐였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 청년 뭐 잘하던데 뭐 이름이 뭐였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이는 일꾼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일꾼들도 다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을 따라 기억하고 섬기고 있는 걸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 보이는 사람들만 기억하고 내 이름을 잘 모르시고 나는 모르나 혹시 그런 마음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얘기하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믿음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고 또 축복하고 계시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꾼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주님 바라보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의 일꾼인 것처럼 또 교회의 일꾼인 것처럼 저도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중심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깊이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계속하여서 역사해 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그 역할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주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복음의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믿음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허도영 선교사님, 우리 또 천원백 선교사님, 또 바포 사역 감당하는 이영 선교사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